참 평화이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죽음을 부활로,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 속에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성가 주님 얘기를 예비하시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이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내길 예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평화, 예루살렘도 살렘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치료하시니, 승리하시니 여호와 니시,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이런 의미가 이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동주에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너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
이천승만은 본래 나의 놀라운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지어진 곡인데 작사 작곡자는 헬터 릴레다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목사님이신데 인간이 가장 갖고 싶은 이 평화가 세상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피 흘리신 핏값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참 평화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본래는 나는 죄인이었지만 참평하신 주님을 핏값으로 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부르시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인도일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량없는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오니 주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룩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91장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너의 방귀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죄의 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세계 영원으로 아기까지 영광을 돌릴세. 영광을 돌릴세. 잘 앉으시겠습니다. 이진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고 복을 많은 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함께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 어머니 용서해 주시고 새하늘에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 주간 생활에 저희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주님은 좀 지켜주셔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에는 가정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속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맞는 저희들이 힘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꿈을 살아가야 주셨으니 주님도 분명히는 조금 더 부족한 꿈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사자 목사님 준비한 말씀에 저희들이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권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으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영원을 하였으니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는 사방으로 살아오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게 하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이르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인사 듣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얼굴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세 가지만 감사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혹시 사무실에 난방이 지금 돼 있나요? 사무실에 바닥하고 난방 좀 해주시고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향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영향력.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의 작품에 작용하는 힘, 이런 것을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발전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온라인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사려면 어디로 가셨어요? 마트로 가거나 시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주고 받고 하면서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온라인으로 주문만 하면 비대면 배송으로 집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직구를 할 수 있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웬만하면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온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SNS를 비롯한 온라인 업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메타나 아니면 틱톡이나 트위터 같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영상을 보고 또 그곳에 어떤 그런 신호를 보내면서 즐겁게 하는 그런 이 온라인 매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매체가 어떤 일들을 하느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왕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이 왕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자신의 기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팔로워들, 구독자들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왜 중요하냐 했더니 이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책을 보고 먹는 것을 따라하고 요리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그리고 또 여행을 가는 이런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따서 왕홍 경제라고 하는 말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그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튜브라고 하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유튜브, 우리 교회도 당진 신흥교회 유튜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 자신의 컨텐츠를 몇 사람이나 구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버 버튼이 있고 골드 버튼이 있고 여기 보면은 다이아몬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받으려면 몇 명의 구독자가 있어야 되냐면 10만 명이 있어야 돼요. 골드 버튼을 받으려면 100만 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레드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이걸 받으려면 구독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명의 구독자가 있으면 이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네? 1000명이요? 10,000명이요? 네? 1000만 명? 택도 없습니다. 1억 명이 돼야지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 정도 된다고 치면
몇 명이 이걸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70분의 1이 구독을 해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납니다. 저게는 있다고 하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걸 보다가 찾아봤더니 이 구독자가 레드 다이아몬드 받은 구독자가 있는데 인도에 있는 한 기업입니다. 음반 레이블인데 구독자가 무려 몇 명 정도 되신지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2억 명이 넘어요.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죠? 우리나라 인구 몇 배를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수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구독자가 있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구독자가 있는데 영상을 틀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구독해도 몇몇 명이 보는 거예요? 10만 명밖에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2억 명이 절반만 본다고 하더라도 몇 명이 보는 거예요? 1억이 보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재밌는 그림을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여기 그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살바도르 깽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미에 있는 엘살바도르에서 감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감옥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감옥에 아주 특수한 범죄를 저지른 깽단을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송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 다 머리를 빡빡 밀고 반바지 하나 입고 다 수갑을 찬 채 그냥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은 또 범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중무장한 병력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지키면서 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입니다. 아래 또 다른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깨에 손을 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있는 일이냐?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2월 8일 수요 예배에 있었던 한 사람의 그 기도와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크 리어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캠퍼스로 돌아갔던 학생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 8일까지 진행되었던 그 예배가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로 확인을 했더니 지금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1970년대에 3명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흥을 이끌었던 에즈베리 부흥의 그 산실인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곳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어라는 것은 수만 명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마을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부흥의 현장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처럼 이 야외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사람들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을 죽이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고자 했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떵떵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감옥으로 들어가서 옮겨지고 있는, 이송당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찍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곳에 모여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큰 것을 생각합니다. 뭔가가 화려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화려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배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침묵합니다. 성경 읽기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질서한 것 같아 보이지만 질서가 있고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어도 자발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도전이 생겼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점점 농촌에는 젊은 세대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즈벨의 부흥처럼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으로 몰려가게 싶은 그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미쳤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시편 땅에도 이 신흥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은, 환경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는 오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생명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돌아볼 것인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망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을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삶의 마감이 아닌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인간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일의 압박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곳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피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를 향해서 수치를 느끼게 되는 삶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서먹한 관계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던 삶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통이 생겨나게 되었고 땀을 흘리면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쫓겨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던 그곳에서 우리는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림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 뭐가 그리 중요해? 그 작은 것 하나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영향력은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로 사망에 이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인데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이 땅은 그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마음대로 행했던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그 죄는 결국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한 사람으로 인한 것이 얼마나 크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죄는 전염성이 강하고 그 죄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큰 아픔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은 결국 죄가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고 사망이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사단이 우리의 삶을 왕노릇한다면 결국 그 왕노릇하는 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불순종하느냐라는 것이 갈림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인간의 뜻과 생각대로 거기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죄의 길로 걸어갔는데 그 길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고 사단에게는 순종하고 내 생각에는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었던 사망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불순종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늘 말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과 사단의 꾀임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이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이라나요? 한 사람이었지만 그 인간을 대표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공동체는 결국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근데 우리를 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 종지부를 찍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는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망에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우리의 삶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실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주원과 같은 죄를 쉬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나를 옮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으면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 너 사랑해? 세상을 만든 대로 나는 사랑해?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으로 인도하고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예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니고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그 감격이, 그 선물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내게 주셨는지를 알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의로운 행동,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행위,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났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그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공동체가 썩어져 버리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들이 백신이 들어와서 그 모든 죄들을 다 삼켜버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에 눌리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기고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참는 기쁨과 자양을 누리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은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아담으로 인한다면 우리는 죄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길 앞에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한쪽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한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한 사람, 과연 어디에서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이미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있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에서도 여전히 죄는 관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무엇이었어요? 죄가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거다 저거다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말씀의 거울에 비추었을 때 내가 어떻게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 말씀의 기준을 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 비춰야 할까요? 나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망으로 이끄는 한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는 한 사람을 순종하게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에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고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 죽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다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에즈벨의 부흥과 엘살바도르 갱단의 그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사람 다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갱단들도 두목에게 순종했고 그 조직을 위해 충성하면서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결국 자신들도 그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십 명의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중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의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생명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나는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송 43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장 439장 찬송하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되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명케하소서. 십자가
이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신 건데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야 지옥고 몸소받은 고난 알게야 없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정글 이길 때까지 항상 모르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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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으로 여전히 상황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열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보다는 때로는 죽음으로 인하고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살려는 길로 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멸망으로 이끌고 사망으로 이끄는 길로 있다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않으십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명을 살리고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다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주만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생명을 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관계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영향력을 미치는 더 선한 영향을 미치는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간 자들 위해 찾아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렀고 한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으므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생명을 전함으로 그들도 살아나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어떤 것을 해야 할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거울에 빗대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에게 재단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빗대어 내게 얼마나 생명이 들어왔는지, 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주변 지역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멸망하고 사망에 이르는 음침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변 지역을 살리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하시면서 뱀을 동원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주 옆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길에 생명을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써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감사예물, 성경헌금, 속회헌금, 주일헌금 또 성리드리는 모든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만
더욱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일들이 주의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 드리는 그 예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에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사례 권사님 딸과 자녀분 함께 참석해 주셨고요. 양신숙 권사님 또 신정원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이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회 수요일,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을 제한 41일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본안을 묵상하면서 절제와 경건을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지금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면 나오세요. 앞으로. 박성현, 박종문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오시고 친구들에게 작지만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탄절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또 서울에 선교 탐방할 때는 더 친구들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시 또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신흥교회 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미래입니다. 이들이 잘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도 많이 해주셔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할 때 우리 크게 박수를 하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이 친구들 다 둘 다 신청 중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이 많이 생기셨죠? 저기는 애들도 이제 조만간 갈 거고 이제 저 4명이 교회 앞에 있었는데 오빠들을 가면 둘밖에 안 남았어요. 이 오빠들이 떠났던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속회 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당진 동지방회가 오늘 2시 거산교에서 있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예배 시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였는데 7시 30분으로 30분 늦춰서 진행을 하겠고요. 차량 운행도 30분 늦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마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이 다 거치고 나니까 쓰레기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10시 반에 교회학교 아이들 모여서 교회 청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선교회도 이번 주일에 모여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당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주변에 나무들도 있는 거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30분에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로 다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